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따라 멋져 보입니다. 아주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흑인과 백인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흑인일까 백인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항상 하나님은 흑인이다, 아니야 하나님은 백인이야 라고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늘 항상 출퇴근을 하던 사이였고, 그래서 어느 날 오후에 퇴근하는 길에 한 차로 퇴근하다가 두 사람이 격렬하게 이 부분을 서로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백인이야, 하나님은 하얗잖아, 아니야 흑인 수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부모는 자기 닮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을 많이 낳은 거야. 그만 그렇게 다투다가 한눈을 팔아서 이 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전봇대를 들이받고 둘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다툽니다. 하나님은 흑인이야, 하나님은 백인이야 라고 다투던 중에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천국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라고부터 말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잠시 기다리시죠. 곧 하나님이 오십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이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쓸데없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사실상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아는 것과 인식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게 될 경우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고슴도치, 엄마 아빠가 고슴도치다, 언제 그 아이에게서 고슴도치에서 벗어날까를 말합니다. 즉 자기 아이는 항상, 우리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버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천재 같아요. 한 번쯤은 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은 천재일 것이라고 생각하죠.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연인이 최고의 미녀고 최고의 미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기 인식의 오류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식의 오류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안다가 사실이라고 인식되어 버리면 그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 오류라고 하는 말은 거짓인데 거짓이 내 안에는 사실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생을 거짓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건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나다 라는 오류입니다.
수없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없이 거듭 반복 경험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면 주인이 나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인일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지도 못했고, 원하는 대로 생기지도 못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껍질이 벗어나야 곤충이 누이의 틀을 벗어나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이 누이의 껍질 속에 갇혀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의 오류 속에서, 거짓 속에서 인생을 헤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세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 같은 착각,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창조자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식의 오류입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사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착각을 사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이 틀을 깨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참된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의 증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에서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정립되고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성이 세계 민족 속에서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을 모아놓고 국제회의를 해보면 가장 흥분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민족이 두 민족인데, 하나는 브라질 사람하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30%, 민족이 30%가 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흥분성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흥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뜨거워졌을 때 한국 사람은 멈추지 않고 그 흥분과 그 충동을 가지고 전 세계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동양인이면서도 남미를 두려워하지 않고 북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프리카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공 국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산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민족성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민족들은 여러 가지 합리적 계산 속에서 약간 배타적이거나 그리고 불합리할 때 들어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모든 민족들의 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한민족의 사람들은 그 흥분성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의 탁월한 능력, 이 두 가지가 세계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 들어가는 그런 민족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선교 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흥분 때문에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너무 당황할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뭐 노래를 하고 있어요. 평생 노래방 가본 적이 없는데, 노래를 하자니 이게 악보가 들어옵니까? 곡이 들어옵니까? 이게. 그래도 또 노래방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야, 노래도 있고 흥이 있어 좋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눈을 감고 뭐 신앙 고백이라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은 도대체 이게 뭐야? 저걸 외워야 돼? 아이고, 나는 뭐 글을 외워본 적이 없는데, 평생. 이거 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외워야 되나? 네. 이거 어렵다. 교회 다니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해보니 뭐 기도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또 뭐 앞에 서서 뭐 이상한 남자가 서서 막 하고 있는데 저걸 설교라고 하니 듣고 있어야 하고, 이게 참 이상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에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이성이 있고, 이 속에 소원이 있고, 이 속에 설명이 있고,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다 갖추고 있는, 모든 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한 가지도 하기 힘들고 싫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여 자기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떠남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나의 일을 해야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얼마나 이 말씀이 흥분됩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참된 인식으로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자라는 의식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순간,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를 절대 안 닮아.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하지만 자식이 성장해서 아버지처럼 돼버려요. 이게 왜 그러죠? 항상 보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닮지 않은 며느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 시어머니처럼 절대 안 할 거야 하지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안 한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보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형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화가 나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화난 사람이 돼 있어요. 왜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죠. 큰 바위 얼굴,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항상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국 나를 만들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운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희는 내가 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꿈이, 의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구에게 말하면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돼? 내가 손에 장을 지닌다. 네가 그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된다 라고 말씀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래, 무엇이든지 기도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구하는 바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든지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되는 방법이 5가지예요. 그 방법을 보면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첫째. 둘째, 그래, 너가 그렇게 구하는데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지금 너가 그것을 가지면 너무 위험해. 마치 부모가 그 좋은 칼을 어린 아이에게 맡기지 않은 것처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래, 해주겠는데 때가 되면 너가 믿음의 때가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줘야 되고 그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를 만들어서 내가 그때에 해주겠다. 그때. 넷째, 해주겠는데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겠다. 너의 원하는 건 너무 적어. 내가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으로 너에게 해줄게. 다섯째, 너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해주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의 방법이 그것이야. 나는 내 방법으로 너에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이 어떤 것이든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무엇이죠? 남북 통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남북 통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50년, 70년 희년의 역사를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쟁이 없는 나라이죠.
두 번째는 평화와 안정과 부의 나라 아닙니까? 전쟁이 없기, 남북 통일을 구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남북 통일에 대한 이 기도의 목표가 달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은 도저히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전쟁 상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것으로 원하는 우리의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부요,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을 구하실 때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인정했고 이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자유와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안정된 부와 평화, 부요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 민족이 줄기차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한 이 한국 교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는 오늘의 현실이, 오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기도하되 적은 기도하지 마시고 큰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기도할.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하고 기도로 이루어 가는데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빼앗겨버리면 신앙의 불길은 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앙의 불길로 계속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개인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불길은 거세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고는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의 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의 역사를 더듬으면 30년 전, 70년대, 80년대 이런 데 보면 한국교회가 굉장한 사랑의 공동체였죠. 이게 실제로 저희가 어렸어도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 논이 있죠, 소가 있죠, 밭이 있죠. 이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기 때문에 동네 마을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묵갈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서로가 함께 이 집 밭에 가서 일해주고 이 집 밭 논에 가서 일해주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쓰레질도 해야 되잖아요. 소를 가지고 쓰레질을 해야 되는데 모를 심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교회끼리 뭉쳐서 주일을 피하여서 월화 수목 금토 짜가지고 같이 이 집 가서 밭일 해주고 논일 해주고 또 가축을 돌봐주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장사하는데 함께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묶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이 나면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가서 다 봉사해주고 목사님이 염해주고 다장례 치러주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랑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불길처럼 일어난 거예요. 불길처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싹 사라졌잖아요. 농사는 드론으로 하고 기계로 하고 교회 공동체가 동원할 이유가 없어요. 초상이 나도 그 상조회인가 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김미숙 권사, 김미숙 집사가 어디 있어요? 상조회가 다 찾아요. 여전도회가 봉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전도회가. 그러니까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지난 일에 가졌던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랑에 연연해서 지금 우리 뭐 배종기 집사님은 막 파크 골프 가지고 뭐 파크 골프인지 먹자 골프인지 모르지만 그냥 모이면 먹고 먹으면 막 이렇게 가려고 하고 막 사랑의 공동체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다못해 맨발 걷기를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속에 진정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제는 제시해야 될 시점이에요. 모든 세계 교회들이 진정으로 교회 신앙의 속도 속에서 성장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엮어진 사랑의 공동체는 한국교회가 이어왔지만 진정한 이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 이것을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단계로 지금 뛰어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옛날에 사랑의 공동체는 거의 다 깨졌고 흩어졌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없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수준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고 영적 공동체의 사랑의 세계로 승화되어져야 할 한국 교회의 나이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는 그 나이로 진입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구현해 내야 할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구현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쇠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이 성장의 모습을 버리면 교회는 다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내가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말씀한 대로 촛대는 교회죠.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영성적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구현해내야 돼요. 영적 사랑. 진심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감춰주고 숨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점점 하나의 공동체를 구현해 가는 이 공동체가 진심으로 영혼이 사랑하는 공동체로의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공동체로의 진입. 물론 이것은 성령과 말씀으로만 되어진 일이지만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상황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 다음 주부터 제가 영성의 세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 아무것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없는데 사랑이 있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사랑을 느끼는, 좋아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를 아끼고 이유하여 기도해 주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한국교회의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고 받는 것이 없는데 그의 영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 영혼의 세계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봄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는, 그 영혼의 가을의 단풍에 물든 색색의 고운 단풍처럼 그 영혼을 만들어주는 그런 세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한국교회, 이게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모교회가 진심으로 이러한 세계명 사랑하라, 이것이 관계적 사랑에서 뛰어넘어 영적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믿음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의 단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 뭐냐 하면, 이 믿음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고 사는 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진리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본문의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을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보다 나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였으니 너희가 이 풍랑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고 이 바다를 잔잔하게 명하여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너희가 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며 놀라워하며 이것을 내가 하도록 버려두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이 바람을 멈추게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었거늘 너희가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워하며 떨며 일을 하지 못하였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메시아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이 믿음은 우리가 과학은 봄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증거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의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 시련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요. 왜 일어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일어날까요? 너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런 바람이 불고 저런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가 보여주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할 시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시점이기에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힘들어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항효 장로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 합참 의장이 되신 분인데, 원래 이 합참 의장이 되는 참모총장의 자리는 육군만 했어요. 육군. 근데 이분은 공군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군의 중장이었는데 우리가 3군 합참 총장의 꿈을 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되어지도 않는 일이에요. 육군에서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공군이 합참 의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 육군 하나회에 숙청이 일어났어요.
육군의 장성에 그 합참의장이 될 만한 장성들이 하나에 다 소속이었는데 이 하나에가 다 숙청됨으로써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군의 중장이 합참의장이 됐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이가 왜 몰살되는지 알죠? 그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이항효 장로 입장에서 나를 우리나라의 합참의장 되게 하려고 만들어진 사건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왜 믿음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었느냐? 믿음을 응용하고 믿음을 적용하라고 말하셨어요. 믿음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초의 빌딩 63 빌딩이라는 거죠.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이죠. 어느 날 목사님 한번 목사님이 그분에게 알지도 못한 전화가 와서 만나자마자 대뜸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2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1970년대 2억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최순영 당신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서 내가 2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한테 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아니 최순영 회장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저녁에 잠을 잤는데 꿈에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한강에 그물을 던지는데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순영 회장이 그 다음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재정부장을 보내세요. 제가 2억을 빌려드리겠습니다. 2억을 줬고 그 2억으로 교회가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감리교 광림교회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였습니다. 예. 김선호 목사님이었죠. 그 강림교회였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빌려서 교회를 짓고 그 장로 축복했는 그 장로 그 뒤에 63 빌딩을 건축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누구를 통해 듣게 돼서 63 빌딩을 세워서 한국의 최초 고층 빌딩을 통해서 이 신동아 그룹이 놀랍게 발전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생각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매일 생활에 실제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믿음을 응용해야 되고 믿음을 적용해야 되고 믿음을 실제화시켜야 되고 믿음을 사실화시켜야 되고 믿음대로 되어질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로 향하여 갔는데 인간 지성의 최고의 산물이었고 완전 무결하였습니다만은 휴스턴에서 그게 올라갔는데 1만 마일 올라간 후에 산소통이 터지면서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고장은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나타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 미아가 되어버리는 그 우주선 안에 있던 사람이 창문을 열고 보면 북극성만 보이고 도무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그 자체로서. 이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상하 의원과 전 국민의 미국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의 인간 최대 발명품이 고장났습니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죠? 증거도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우주선이 태평양 바다로 내려왔고 해군 함정에 의해서 구조됐고 그 배에 해군 군목이 뛰어나갔고 우주비행사와 함께 손잡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고 타임즈가 이 사진을 찍어서 최초의 방영함으로써 그 주간 미 타임즈의 최대의 화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응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옥이 보이던 인생에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실패가 보이던 삶 속에 성공이 보이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소망과 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류된 인식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의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